오늘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것,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싸움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압도적인 열세 싸움, 상대적으로 다윗이 너무나 연약하다라고 생각되는 싸움,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바라봤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보여지는 모습 때문이었죠. 사무엘상 17장 4절 하반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골리앗은 블레셋 장군으로 키가 거의 3m나 되는 거인인데다가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무게가 57kg이나 되는 놋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노스로 만든 보호대 각반을 대고 노창까지 들고 나왔다. 여러분, 블레셋 장군 골리앗은 키가 3m나 되었고 그리고 각종 무기와 갑옷으로 중무장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0에서 42절이에요. 그리고서 그는 시냇가로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그의 목양 주머니에 넣고 그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와 물매만 가지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자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다윗을 향해 걸어 나오던 골리앗은 42절 얼굴이 불그스름하고 예쁜 이 꼬마 소년을 보더니 다윗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쁜 꼬마 소년이었고 그 손에는 매끄러운 물맷돌 5개만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그냥 눈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다윗이 진 싸움이죠. 완벽한 열세 싸움이고 그리고 불리한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은요, 절대적으로 다윗이 불리한 싸움이었습니까? 눈으로 봤을 땐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싸움은 다윗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었고 다윗이 질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미 승리는 다윗의 것이었어요. 이 싸움은 다윗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 싸움을 싸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승리의 원리를 삶에서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원리를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상대적으로 연약하다, 미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내 삶에 골리앗처럼 압도적인 존재가 장애로 있고 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원리를 오늘 내 삶에 잘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압도적인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게 하는 이 원리는 3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완벽하게 준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선 기도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단 한순간도 두려움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다윗은 단 한순간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싸우기 전에 완벽한 준비를 이미 해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싸우겠다라고 사울에게 말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 사울이 야! 너같이 조그맣고 이쁘장하게 생긴 소년이 어떻게 저 큰 거인을 이겨?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이에요. 내가 사자와 곰도 죽였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이방 블레셋 사람을 못 죽이겠습니까? 사자나 곰처럼 내가 반드시 그를 죽이고 말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미 어떤 경험이 있었어요? 사자와 곰을 죽인 경험이 있었어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이미 싸울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문제와 시련 가운데서도 공포와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완벽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또 말씀으로 찾아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8에서 39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장비를 줍니다.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38절,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39절, 다윗은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 장비를 다 벗었대요. 왜 그렇죠? 다윗은 자신만의 싸움의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누가 하나씩 도와준다고 붙여주면 그걸 다 받아요. 그래서 몸에, 환경에 다 받아들이고 붙입니다. 근데 다윗은 군장비를 줘도요, 받지 않았어요. 다 벗었어요. 왜요? 교만이 아니라 자기만의 싸움의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이미 사전에 준비가 되어진 상태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준비가 완벽했다는 것, 그것에 대한 방점을 찍는 게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50절이에요. 이렇게 다윗은 무림매와 돌 하나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겼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요, 오늘 집에 가서 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몇 번의 시도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단 한 번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손의 감각이 예민했다는 거죠. 손의 예민한 감각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전에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었다. 여러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실전에서 실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딱 한 번의 기회에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만큼 다윗은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시작 전부터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공급받는 그 능력으로 결국에는 인생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서 왕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무엘상 17장에는 그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의 한 구절이 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이에요.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자세히 생각해 봅시다. 그 믿음과 확신은 어디에서 나왔죠?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할 때 확신과 믿음이 있다면 그 확신과 믿음은 10중 8구 경험에서 나옵니다. 다윗은 이미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양치기 시절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다윗이 양 치고 싶어서 처음에 치게 되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양 철화해서 치게 된 거예요. 다윗아, 내가 우리 재산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네가 양 잘 쳐라. 근데 들짐승도 있잖아. 광야에 들개도 있고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야생짐승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험한 손길에서 너는 양들을, 재산들을 지켜내야 한다 하고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지 않아도 그 일을 맡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처음 양을 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막 사자와 곰이 오는데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다윗은 처음에 양을 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을 거예요. 막 멀리에서 곰이 오면 나무로 올라가서 막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자가 자신의 양을 물어 뜯는 장면도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고민했을 거예요. 아,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하지? 어떻게 이겨내지? 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해봐야겠다. 분명히 다윗은 기도했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적용하고 기도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그 방법들을 찾아내어 결국에는 뭐예요? 사자와 곰을 쓰러뜨렸을 거예요. 에이, 목사님 너무 와전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양치기 시절을 회상하며 쓴 메시아 구원시가 있어요. 시편 22편이에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 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21절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언제? 양치기 시절에. 사자의 입이, 곰의 발톱이 나를 겨냥했을 때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힘이 없는데, 나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제가요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곰 보면요, 곰 어때요? 뒤에 장년 4명이 서 있는데 그 4명이 힘내면 곰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사진 보면요, 곰발바닥 하나가요 사람 몸뚱아리만 해요. 여러분, 저 사자의 표정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곰과 사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죠. 그런데 매일매일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 다윗은 처해 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죠.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시고 경험하게 하셨어요. 어떤 경험을? 승리의 경험을, 이기게 하는 경험을. 여러분, 골리앗이 아무리 세봤자 곰보다 세겠습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흉폭해봤자 사자보다 더 했겠습니까? 당연히 그럴 수 없죠. 그런데 다윗은 결국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준비했고 그 준비를 뭘로 했다는 거예요? 기도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한 분인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웠고 매일매일 2,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셨어요. 그리고 40개국 넘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놀랍게 사역을 감당하셨고 규모의 사역 또한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주변에서 조지 뮬러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사역을 전부 다 감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한 명의 동역자도 없었고 그리고 채워진 재정도 하나도 없었어요. 재원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 큰 사역을 감당했냐라고 묻는 성도들에게 딱 이 한마디 하셨어요. 나는 단지 예수님을 따라했을 뿐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할 건 너무 많은데 재정도 동역자도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무언가 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는데 딱 2구절만 눈에 박히고 그 2구절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대요. 그 구절이 뭐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 마태복음 14장 23절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태복음 14장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미명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무리를 보내신 후 사역을 전부 다 마무리하신 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재원도 없고 재정도 없고 동역자도 없어 지금.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기도해야겠다.
모든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했고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업을 기도로 시작했고 기도로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냈다는 건 처음과 끝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매 순간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조지 뮬러 목사님을 사용하시고 그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싸움을 싸울 때 내가 너무 불리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앞에 상대가 골리앗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결국 인생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육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기도로 준비해야죠. 기도로 준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빼먹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방법들을 지혜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능력 받습니다. 기도할 때 권능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해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권세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마무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둘째,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다윗은요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야, 너는 내 물맷돌 한 방이면 끝이야. 너는 나한테 잽도 안 돼. 나는 물맷돌 한 방이면 널 쓰러뜨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자기는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었고 자신감도 넘쳤고 두려움도 없었지만 다윗이 초지일관 무엇을 앞세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소에 오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인용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한 자만 사용하십니까? 말씀의 본질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에서 29절.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상이 대단한 인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형편없이 낮추려고 천한 사람과 멸시받는 사람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약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약하면 약할수록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런데 강하면 강할수록 그 사람은 어때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약한 자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절대로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자랑해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다윗의 고백도 이와 똑같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6에서 47절이에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러분, 이 긴 두 구절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들 앞에 골리앗과 같은 대적이 있어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두렵고 육적으로는 고통스러워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그 가시가 여러분들의 인식과 생각보다 커요. 세상의 의학보다 커요.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뭐 해야 합니까?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입술로 매 순간 다윗처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입술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가 막힌 환경 가운데서도 불리한 상황에서도 내가 너무나 상대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최종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안심하라고요. 여러분,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떻게 끝납니까? 다윗이 막 물레맷돌을 막 돌리다가 빡 던져서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빡 하고 맞아 땡 하고 끝납니까?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 사무엘상 17장 50에서 5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결국 골리앗은 어떻게 죽습니까? 골리앗의 칼로 다윗은 골리앗을 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50절 말미에 보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나와 있죠. 이 싸움을 시작할 때 다윗은 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끝내실 때, 완성시키실 때 다윗에게는 칼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의 칼을 다윗의 손에 쥐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기는 엄청난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인생 싸움 앞에 골리앗 같은 존재들이 있었을 때 우리는 언제나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재원이 필요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칼이 필요합니다. 칼이 필요하니까 그 칼이 없다면 저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다반사죠. 그래서 내 손에 능력이 쥐어지지 않으면, 칼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물질이 없으면, 나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그 싸움을 싸워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영적 습관을 루틴화시키고 이 영적 습관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때가 딱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손에 골리앗의 칼을 지워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똑같아요. 매 순간 이 습관을 반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든 그렇지 않은 상황이든 어떤 일이든 완벽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린 뭐 해야 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죠. 그리고 상황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질 때, 어려울 때, 염려가 될 때, 두려울 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해야죠. 그리고 나서 뭐 해야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악인, 죄인들의 손에 붙잡혀 있는 칼을 빼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주세요. 전도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도 쌓고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나 죄인은 아무리 재물을 모으느라 애를 쓸지라도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기는커녕 그 재물을 빼앗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니 재물을 쌓는 일 또한 얼마나 바람을 잡듯 어리석은 일인가.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죄인은 아무리 재물을 모으느라 애를 쓸지라도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기는커녕 그 재물을 빼앗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러니 재물을 쌓는 일 또한 얼마나 바람을 잡듯 어리석은 일인가.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지? 내가 어떤 칼을 쥐고 있지? 내 통장에 얼마가 있지? 내 회사에 어떤 사람이 있지? 그것들을 계산해보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말인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행동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생각인가? 이것만 점검하시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요. 여러분, 그냥 말씀에 적용해 볼까요? 공동체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직자분들을 선거해야 돼요. 근데 선거할 때마다 항상 어떤 분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유, 저는요, 돈 없어서 못해요. 아유, 저는요, 시간 없어서 못해요. 저는요, 나이가 많아서 못해요. 저는요, 나이가 어려서 못해요. 저는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내 신앙과 내 인생과 내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어때요? 돈이 없어도, 물질이 없어도, 재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요, 청년들 만나면 커플들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결혼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빨리 결혼해야 되니까. 헤어지기 전에 빨리 결혼해라. 근데 맨날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 결혼 못해요. 왜요? 집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서로 딱 정리가 되면,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기도로 통찰력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재정이 없어요. 재원이 없어요. 에이, 나는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디어가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못해요. 못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과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때마다 시마다 누가 책임져 주시고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표지가 되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잖아요. 원로 목사님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북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이 세 번째 교회예요. 답심리에서 개척하시고 장안동 구교회가 있었고 지금의 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사이에 기도원이 올라갔죠. 근데 여러분, 원로 목사님이 개척하셨을 때 막 재정이 넘쳐 흘렀습니까? 막 사람들이 나 개척합니다. 그러니까 막 벌떼처럼 막 모여들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의 영적 트레이드마크, 원로 목사님의 가장 목회의 중심이 됐던 대표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금식기도였죠. 금식기도. 그래서 개척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개척하시고, 그리고 구교회 세울 때 20일 금식하시고 세우시고, 또 기도원 세울 때 20일 금식하시고. 20일 금식은 정말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이 뭔지 아십니까?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신앙 고백이잖아요. 금식기도,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누구의 모습과 똑같아요? 다윗의 모습과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적용하든 적용하지 않든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분들은 어떤 분입니까? 전부 다 이 원리를 적용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왜 인생에서 형통하고 있지 못하는가? 왜 승리를 일구지 못하는가? 정확하게 점검해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시작과 끝을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걱정거리로 시작하고 씨름으로 끝내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육체 가시가 내 신경을 건드릴 때마다, 나를 아프게 만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십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심을 믿고 지금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을 보면 왜 다윗이 결국에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공포에 떨지도 않고 왜 그 큰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결국 싸워서 승리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무엇을? 내가 왕이 될 것을, 이미 승리자로 쓸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 삼겠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이에요. 이제 너는 감람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벌써 정해놓았다. 사무엘이 가서 결국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목사님, 다윗이 머리에 기름 뿌렸다고 본인이 왕이 될 줄 알았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왜요? 성령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주님의 영이, 성령이 그날부터 다윗을 계속 감동시켰다. 그러면 끝난 거죠. 그러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골리앗과 싸워서 무조건 죽지 않고 이길 수 있다, 아니 이겼다라는 걸 본인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미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니까 충격에 빠지지 않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무엇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무엇과 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왕 삼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럼 이미 승리는 누구 거예요? 여러분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레위 족속으로 부름받았죠.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재산이 없었어요. 기업도 없었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리니라. 여러분, 재산 없어도 되고요, 도구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업이 누구세요? 여호와시라고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당장 시작해야 할 거예요.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생각이 들 때, 상대적으로 열세라고 생각이 들 때,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이 너무너무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무엇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까?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떤가?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사업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체의 어려움, 영혼의 어려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공급을 받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 때문에 자신감이 넘치고 그리고 완벽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죠.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철저하게 기도해야죠.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그 기도할 때 주시는 놀라운 공급과 은혜와 지혜로 내 삶의 분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합니까? 매 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이 교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선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지속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다윗처럼. 그럴 때 놀랍게 역사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지금 내가 집중해야 할 것에 땀을 흘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어주시고 상황마다, 환경마다 도무지 답이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골리앗의 칼을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매 순간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손에 물질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와 동행할 동역자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레위인으로 부름받았고 나의 분깃은 오직 여호와십니다. 그 사실을 온전히 확신하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됩니까?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적인 원리들을 삶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계속 이 영적인 습관을 로테이션 시키십시오. 돌리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잘 이식하시고 접목시키셔서 남은 삶도 다윗과 같이 영광스러운 인생, 능력의 삶, 승리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